합장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众生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28회에 해당합니다. 무량의경 본론에 해당하는 설법품은 12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47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열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전번 시간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귀한 공양을 올린 것에 대한 말씀과 또 찬탄의 노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여기서부터는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대중 가운데 32,000의 보살 마하살은 무량의 삼매를 얻고 34,000의 보살 마하살은 수가 없고 한량 없는 다라니 문을 얻어서 일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능히 굴렸다. 이 법화경을 들으면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말씀인데 32,000 보살이라는 것은 너무 숫자에 구애되지 마시고 그저 많은 숫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량의 삼매라는 것은 이 무량의 가르침을 명상하여서 선정의 경지에 이르는 삼매를 무량의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량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선정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삼매를 무량의 삼매라고 얘기를 하고, 삼매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라니문이라는 것은 선을 보존하고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힘, 그러니까 악을 일어나지 하지 않게 하고 선을 증장시키는 그러한 힘을 다라니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체 삼세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출현하는 모든 부처님을 일체 삼세 부처님이라고 말씀하고, 물러서지 않는 법륜, 법륜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부처님의 경지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그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대전륜왕, 소전륜왕, 을륜, 천륜, 모든 윤왕, 국왕, 왕자, 국신, 국민, 국사, 국녀, 나라의 장자와 모든 그 곤속 백천 대중이 함께 와서 부처님 열애께서 이 경을 설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혹은 남법, 정법, 세간, 제일법,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벽지불가를 얻었고, 또는 보살의 무생법인을 얻었으며, 또는 한 가지의 다라니를 얻었고, 또는 두 가지의 다라니를 얻었으며, 여기까지 나와 있죠.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혜가 더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추가 수행자, 제가 수행자, 사부대중이라는 뜻이고, 천신, 용,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는 팔부신중이죠. 팔부신중. 그 다음에 이제 대전륜,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나 출가 수행자를 모두 다 합쳐서 이루는 얘기고, 보살 이외에 사람들이 얻은 이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살 이외에, 여기에 말은 이제 윤왕이라는 것은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윤왕이라 하고, 그러한
바로 윤왕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대법륜, 소법륜, 또 을륜, 철륜, 금륜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곤속 백천 대중이 함께해서 부처님 11개 이 경을 설하신 것을 들었을 때 전번에도 나와 있던 내용인데, 남법, 정법, 세간, 제일법, 이것은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자비스러워지고,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긴다. 남법이라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옆에 있으면은 고마운 느낌이 들고 옆에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자비스러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정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법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없는 그런 뭔가 모르게 믿는 마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세제일법이라는 것은 불법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확신을 통해서 강한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단계.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물질 이익보다는 정신 이익을 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라는 것은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이제 벽지불과는 영각, 독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스승이 없이 깨달은 무사각, 여러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보살의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실상의 세계라는 것은 무생무멸하다는 진리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무생무멸, 실상의 세계를 아는 그러한 지혜, 그것을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현상세계는 나고 죽고 하는 그런 생멸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세계, 실상세계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생멸이 없는 그런 지혜를 아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란이를 얻었고, 또 두 가지 다란이를 얻었고, 또 넘어가 가지고 세 가지 다란이를 얻었고, 또 네 가지 다란이를 얻었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란이를 얻었으며, 이것은 힘의 단계에 대한 설명의 표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차츰차츰 악을 막고 선을 지향하는 그런 힘이 생긴 것이다. 맨 처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자꾸 선을 유지하고 악을 누르는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행의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습득이 되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듣는 얘기라도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라는 정도도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한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다란이, 2다란이, 3다란이, 4가지 다란이, 5, 6, 7, 8, 9, 10 다란이를 얻었으며, 그 얘기는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덕을 얻었다, 큰 힘의 공덕을 얻었다. 또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항아사 같은 아승기의 다란이를 얻어서 모두 따라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굴렸으며, 법륜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굴렸으며, 수순을 얘기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에서 둘째 줄에 수순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에 잘 따랐다, 수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응하는 그런 자세,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량없는 중생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이제 발보리심이죠. 현상계와 실상계를 훤히 깨트려 보는 부처님의 지혜,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공덕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무량의경의 본론인 품이 설법품입니다. 설법품이 이제 이걸로 해서 끝나는데, 이 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량의경의 설법품의 내용을 여러 차례 읽어봐야 되는데, 무량의경 설법품이 결국은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량의 가르침을 듣고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다음 품이 이제 10공덕품인데, 10공덕품에서는 그 공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그런 내용이 10공덕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10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공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량의라고 하는 법문은 최고 무상의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경전이다. 최고의 위에 없는 그러한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 경전이 무량의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상에 대해서 알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상인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생명력을 주고 많은 물질과 또 많은 생명을 이렇게 이루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상 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생멸 있는 세계, 우리가 말하는 영기적인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의 깊은 곳에 실상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그 아는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 보살로서도 알기가 힘들다. 오직 부처만이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경전이 바로 무량의경이고, 또 이 경전이란 법문이 어떤 것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30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대장은 보살께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법문이 있는데, 그러한 법문이 어떤 법문이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이 28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쭉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속에 있는 우주가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일체가 평등하면서 항상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또 실상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세계라는 것을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걸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등하면서 항상 조화를 유지하는 세계다. 우리가 말하는 의상대사 법성계에 나와 있는 법성원용 무의상, 또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그런 사상적 근거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융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소립자하고 생명력이 걸맞게 중첩된 것을 바로 온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어떤 부딪힘이 없는 그러한 것을 온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걸맞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는 현상의 세계에서는, 우리들이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크다든지 또 적다든지
또 생하다든지 면한다든지, 생멸이 있고 또 정지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그 앞에 내용들을 지금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온갖 차별과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온갖 차별과 변화,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마치 허공은 어디를 붙잡아도 마찬가지처럼 오직 하나의 실제의 근원을 둔 단 한 갈래의 세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무량의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실상 세계는 하나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고, 그것은 보살의 경지로도 짐작이 어렵고 오직 유불여불 내는 구려다.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렵지만은 우리가 차츰차츰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정말로 그 행복의 세계로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물질이나 정신적인 현상,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적인 현상이 있는데 모두 하나의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고 또한 지배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든지 물질적인 부분이 실상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실상세계를 깨닫는 것이 진실된 깨달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세계에 있는 어떤 연기에 대한 깨달음, 그 속에 차별이 있는 세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실상세계를 깨달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무의의 세계예요. 그 현상세계의 깊은 산을 넘어서면 오직 하나의 절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무슨 세계라고 하냐면 불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불의. 둘이 아닌 하나인 세계를 얘기한 것이다. 실상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실상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대조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득이다, 우리가 또 손해다,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불선심으로 살다 보니까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온갖 고통을 느끼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손익에 대한 따지는데 진실 세계에서 바라보면은 손익이라는 것을 초월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고 그러한 경계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똑바로 밝혀서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완전히 건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와중생 상구보리에 대한 얘기예요. 하와중생을 함으로써 내가 수행이 깊어지고 도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구보리를 해서 하와중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너무나 그게 묘원하다, 너무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수행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실상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일체의 물질과 현상이 지니고 있는 참 모습을 밝혀내는 수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실상을 밝히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 고의 근본 원인을 말씀하셨고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근본 마음가짐을 가리키고 계신 것이다. 보살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마음 자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현상적인 면에 있어서의 차별상과 그 변화하는 상태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실상세계도 중요하지만은 현상세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현상세계는 전부 차별이 있어서 어떤 종이는 종이대로, 손은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또 각각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나름대로 특질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현상세계인데, 그 형상세계를 움직이는 실상세계도 중요하지만 현상세계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가짐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우리 불교의 윤리도덕도 중요하다. 불교의 윤리도덕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타주의입니다. 그런데 실상세계에서 본다면은 자타를 둘러놓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에 말씀 안 한 내용들을 바로 미연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근기나 성질이나 욕망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어떤 성질과 욕망이라든지 그러한 형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수행자의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력, 또 성질, 욕망, 이 모두가 천차만별한 것이니까 역시 부처님 가르침도 천차만별의 가르침을 주셨다. 그 얘기는 여러 차례 했었죠. 40여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성품과 모양과 그러한 것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바가 전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세월이 40년이 지나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진실을 얘기를 하겠다. 이 진실된 얘기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이 묘법연화경이다. 무량의경에서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도 무량의경에서 깨닫지 못하고 바로 묘법연화경에서 수기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한두 번 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 차례 들어야지만이 그 세계를 감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너무 또 낙심할 필요는 없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진실의 세계를 갈 수가 있고, 이 현상 세계를 만들어낸 세계가 진실 세계이기 때문에 진실 세계를 알므로써 현상 세계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천차만별한 가르침도 그런 쪽으로는 하나의 진실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 하나의 진실이라는 것은 일체 차별이 없고 또 차별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해요. 모양상을 써서. 차별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일불자의 모양상이죠. 이와 같이 일체의 차별을 떠난 근본적인 실제야말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며 활동케 하는 하나의 진리, 실상이라고 이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고 활동케 하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진실된 그곳, 그걸 바로 부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세계를 부처님 세계, 실상 세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이라는 것을 확실한 뜻을 정립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실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 거기에 공부에 들어가야지만이 이게 공부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헛방을 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헛방을 친다는 거예요. 실상세계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걸 알아야지만이 정말 현상세계의 더 깊은 산을 넘어서 그 깊은 곳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또 부진불태요. 유여허공, 마치 허공처럼 무유이법이다. 이법이 없는 불이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심오합니까? 그 차별 없는 세계에서는 나라와 국가도 초월한 세계, 어떤 인간과 어떤 동물이라는 그 세계도 초월한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교 지도자가 내 나라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임시정부 만들라고 사는 것은, 그것은 집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요, 부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수행자가 과연 있냐 없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모든 수행자들이 이와 같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고 법화경을 공부를 해라,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상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법화경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과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단어는 똑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뜻은 다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론적이며 개괄적이고, 법화경에서 말하는 공은 초월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야심경에서 이 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부정하는 공이고, 법학에서 말하는 제법 실상의 공이라는 것은 그 물질적, 정신적 현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갖춰져서 평등한 것으로 보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뜻하는 그 공하고 평등과 조화를 뜻하는 공이 다르다. 그것을 설명할 때 부처님께서도 물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산에 있는 계곡물과 또 또랑물과 강물과 바닷물이 다르다, 그 말이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공이라고 설명할 때 같은 공을 쓰지만은 반야신경의 공하고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법화경의 공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측면을 부정하는 공이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인 면과 함께 이룬 상태,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이 겹쳐서 존재하는 조화된 상태의 공을 얘기한다. 조화된 상태의 공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현상의 차별과 실제상의 평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의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실상 세계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안욕달의 삼맥삼몰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거죠. 그게. 이 현상 세계는 실체가 없기 연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지만 실상 세계는 연기하지 않고 불의 세계다, 하나다, 그런 얘기죠. 반야심경에서 얘기한 공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가 없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무안이비서시 무색성의 미축법은 무상과 무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물질적 현상이나 정신적 현상은 시간적인 찰나에 변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변화하면서 그 변화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실상은 변화하면서도 변화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항상 주의와 조화를 이루고 존재하여 변화로 이행되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바로 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변화를 하면서도 변화에 이행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 이것을 바로 실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진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물질적인 원인,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물질이라고 얘기하고, 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체 현상 속에는 그 자체가 유지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실상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실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심이 나오려면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이와 같은 만물, 만인의 진실한 참 모습, 이걸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깨닫고 깨달음이 완전히 몸에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자비심은 뚜렷한 근거 위에서 생겨난 자비심으로, 그 자비심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훌륭한 결과로 나타난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 자비심이 일어난다면은 훌륭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비심은 가련하다는 마음이나 불쌍하다는 따위의 마음이 아니고, 모든 만물 만인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자타일체감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자비심이라는 것은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자비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보살의 자비심은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짠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여 년 동안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리수 아래에서 무상의 깨달음을 얻고 세상의 모든 걸 살펴보니 중생들에게 내가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면 도리어 좋지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경우와 근기와 성질과 욕망에 걸맞은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침을 펴서 그들을 구제해오고 인도해왔다. 모든 그 설법이 방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화경 이전의 설법은 전부 방편이었다, 교묘한 수단이었다, 그런 얘기죠. 편한 방법.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동안은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맞춰서 설명해서 40년이 지나버렸다. 이제는 진실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40여 년 동안 궁극의 진리를 그대로 밝혀 말하지 못하고 그런 대로 지내왔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은 모두 같은 진리의 바탕을 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일체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시는 진리는 오로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얻고자 하기 때문에 갖가지 가르침을 펴게 되는 것이다. 또 부처님의 본체로 하는 것도 단 하나밖에 없다. 그 단 하나의 몸이 무수한 몸으로 변하고, 그게 바로 일즉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즉다. 그 하나하나의 몸이 또 무수한 작용상의 변화를 나타낸다. 작용을 해서 변화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죠. 화신으로 나타난다, 본체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경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나 영각 정도로 깨친 사람들은 물론 거의 부처님의 경지에 가까워진 보살들조차도 그 경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경지는 부처님이 되어야 비로소 철저하게 규명되는 경지이며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저번에 얘기했었죠. 유불이여불이다는 것을. 그러므로 부처님의 깨달음, 즉 덧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지금 설하고 있는 무량이라는 것을 깊이 깨트려 보고 익혀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무량을 계속 익혀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본체와 그 작용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게 되면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대충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충 그렇구나 하는 정도일 뿐 마음으로는 뚜렷이 알았다고 단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충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걸 깨트려 본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해용 대종사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읽어드린 것입니다, 스님. 우주의 근본 생명이신
부처님의 본체와 그 광대무변한 작용을 뚜렷하게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부처님과 동등한 지혜를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고, 또 지혜제일인 사리불도 어려웠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이 무량응경 다음에 오는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일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무량의경을 읽고 확실히 알지 못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이 세계의 실상과 부처님의 본체 및 작용에 관해 어렴풋이나마 머릿속에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 그림을 그릴 수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겠죠. 중요한 것은 현상 위의 차별, 또 실제상의 평등,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두 가지를 아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서는 생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생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상으로 본다면, 실상 세계에서 본다면은 평등하다, 그런 얘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실상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게. 다시 얘기지만 물질적 현상이라든지 정신적 현상은 우리 현상 세계에서 본다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찰나지간에 굉장히 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무상의 재행무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변화하면서도 변화를 초월한 그 세계가 실상이다.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자꾸 읽고 또 익숙하다 보면은 알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량의경 설법품을 마치고 그 공덕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쭉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량의경의 10공덕품에 이제 설해져 있는 이 내용은 이 무량의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실행하면은 어떠한 정신적인 공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한 어떠한 선행을 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세상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10공덕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다 하더라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돼요. 법화경의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또 듣는 것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경전을 얘기하는데 졸음이 온다. 그것은 독한 약을 먹으면은 이게 졸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업장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졸면은 미안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업장이 소멸이 되고 있구나. 약을 지금 심하게 먹고 있구나. 그 신도들 중에서 스님께서 법문만 하면 졸아요, 그게. 그것은 약발이 받은 거예요, 그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깊이 감사할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앞으로 실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가 하더라도 이게 마음이 변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헤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이걸 해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차라리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소원을 이룬다든지 건강을 찾는다든지 인연을 찾는다든지 하려면은 이 현상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통로를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계가 어렴풋이라도 실상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어렴풋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를 도달해야지만 우리가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니까요. 그 세계에서 우리 현상 세계를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세계에다가 투입을 시켜야지만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세계를 모르고 어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업장소멸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단호한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걸 모르고 화두만 잡고 있다든지 오만이 밤에만 하고 있다든지 심묘장구 대다라지만 하고 있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헛방만 치고 있는 거지. 시간만 보내고 밥만 축내는 것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구보리 하하중생도 좋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어찌잔 말이에요, 그게. 우선 남을 구제하는 데 힘쓰다 보면은 본인의 수행도 높아진다니까요, 그게. 그 가르침이에요.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나 혼자 수행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배척하는 그러한 수행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어려운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인데 우리는 보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장보살님은 그런 힘든 그런 지옥에 살지만 편안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헤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 가르침은 어디 가고 성내거나 또한 괴로워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렇다고 말이죠. 그 세계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수수하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잊어먹어 버리니까 까먹어버리죠. 도시락 까먹듯이 까먹어버려. 그래서 우리 같은 범부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은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식공덕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